호남 36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겸손을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주제절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또 오랜만이죠? 오늘도 퀴즈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착순 3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받는 시간은 9시 30분부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황제가 되어 유럽에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지략과 전술을 가졌고 용기가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나폴레옹이 갑자기 몰락하게 되는데 그가 무리하게 러시아를 침공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 침공 실패로 60만 최강 프랑스 육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결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이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고 반대 세력이 던진 도전장에 너무나 쉽게 나폴레옹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의 이 러시아 침공 실패가 그의 고집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 전문가들은 그 해의 날씨가 예년보다 훨씬 더 추울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철새들이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일찍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참모들이 이번 겨울은 피하고 더 잘 준비한 다음에 러시아를 침공합시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야,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자, 날 따라와! 공격! 하고는 무리하게 행군을 강행합니다. 어렵게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추운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수하는 과정은 모스크바로 진경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의 군대는 그 과정에서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동토의 땅에서 너무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폴레옹의 운명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악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고 전진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사랑, 믿음, 신뢰, 이런 많은 경우에 좋은 훌륭한 가치들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거기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따뜻한 방이 아니라 냄새나고 찬바람 부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출생하고 싶은 가정, 그분은 장소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부잣집 아니면 왕궁의 왕자로 그는 얼마든지 선택해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웅장함, 대단함, 화려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멋진 외모, 화려한 의상과 음향, 조명, 그리고 돈과 명예가 있어야지 알아줍니다. 그래야 그를 따르고 그를 흠모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겸손하게 오셨고 겸손하게 사셨고 그리고 겸손하게
죽으시고 하늘 가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배에는 스크루와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가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키와 스크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배의 맨 뒤에, 맨 아래에 가장 낮은 곳에 이 키와 스크루가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품의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이 배에 비하면은 이 크기는 터무니없이 작은 것입니다. 작고 낮고 후미진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것, 이것이 키와 스크루의 역할입니다. 겸손이 이런 것 아닐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낮은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거기에서 묵묵히 삶의 방향을 조정해주고 조용히 전진해 가도록 돕는 힘, 이것이 곧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는데 이들이 지나고 나면 동네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싹쓸이를 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축이며 곡식을 빼앗는 것은 보통이고 이들은 쳐들어올 때 군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축들을 함께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탈지의 모든 곡초지, 곡물의 이삭들을 다 잘라서 먹어버려요. 이 동물들의 사료, 동물들의 먹이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축과 곡식만 빼앗아 갔을까요?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잡아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 역시 그의 형제들이 모두 이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혼자 몰래 숨어서 감추어 두었던 곡식을 타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슬픔과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며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극히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참 힘없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신상을 다 불태워라. 부숴버려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밤에 종들과 함께 가서 아버지의 우상 제단과 신상들을 다 쪼개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며칠 뒤 미디안 약탈군들 수십만 명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에 쫙 깔면서 그들을 쓸기 위해서 국경선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전쟁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빠밤 빠밤 빠밤.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라. 이 소리에 억눌렸던 이스라엘 장정들 약 3만 명이 기드온에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수는 수십만 명, 미디안은 약탈꾼들이에요.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그들을 상대하기에 3만 명은 너무나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예? 3만 명이 많다고요? 적은 수십만 명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어서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승리하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내 손이 이렇게 했노라 라고 우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너무 많다. 그래서 2만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10,0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리고는 특별한 시험을 거쳐서 정예부대 300명만 남깁니다. 300명 대 수십만 명.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한 줄 아세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국경 어느 골짜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다음날 일찍 약탈하기 위해서 각자의 숙소에서 정비를 마치고 고온히 자고 있는데 깊은 밤에 300명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아주 시끄럽게 공격을 해가는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기드온이 신호하자 100명씩 세대로 적군을 둘러싸고는 300명이 300개의 항아리를 동시에 와장창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캄캄한 골짜기가 순식간에 야단이 났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여기저기 달려다니는 횃불들, 괴성,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인들이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아무렇게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기척은 곧 적의 활동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미디안은 스스로 자폭했습니다. 비록 도망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겁에 질리고 상처 입은 그 군인들, 기드온이 따라가서 아주 쉽게 그들을 제압해버립니다. 결과 기드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전술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 중에 주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 로이스. 1937년도에 헤비급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고 12년 동안 타이틀 방어를 무려 25회나 했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한참 명성을 날릴 때 그의 별명은 갈색 폭격기였습니다. 전설적인 복서이지요. 이 사람은 1954년대에 권투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루이스. 정말 대단한 복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프로 선수로 급성장하고 있을 어느 무렵, 디트로이트의 시내버스에 그가 뒷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운행하는 중간에 3명의 젊은이가 버스에 탔어요. 저 보니까 아주 덩치 큰 흑인이 하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갔어요.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시비를 겁니다. 오, 한 덩치 하는데 싸움 좀 하나? 한판 붙어볼래? 그리고는 막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쭈, 꼼짝도 못하네? 뭐야? 헛개비야? 겁장이 아니야? 그러나 조 루이스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조 루이스가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앉은 키도 거구인데 일어섰더니 굉장한 거구, 그 체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까불던 그 젊은이 중에 하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조 루이스, 복싱 선수. 미래의 헤비급 챔피언 조 루이스에겐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위대함이 있었기에 복싱 챔피언을 뛰어넘어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비굴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는 우상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그는 이것들을 부수면서 이것들은 가짜 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것들을 다 찍어서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용기 있는 사람 있나요? 누가 감히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신전을, 그것도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제사하는 그런 제단을 이렇게 찍어버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동사무소를 나 혼자서 해머 들고 가가지고는 동사무소를 박살내는 그런 격 아닐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불 안 가리고 즉각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 없는 그가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는 칼을 차고 이 사람들을 선두에서 지휘합니다. 목숨 걸고 선봉에 서서 칼을 휘두릅니다. 기드온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습니다. 나는 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진실로 그는 고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은 존귀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의 영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란 왕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에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더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8년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강호동이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재석아,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무대 아래에 있는 유재석 씨를 바라보며 멋쩍은 듯이 강호동 씨가 수상 소감을 밝힙니다. 재석아, 이거 내가 받아도 되니? 이 문장은 연말에 들려지는 수많은 시상식 멘트들 중에 으뜸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경쟁자에 대한 배려, 이 상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 겸손, 이 모든 것을 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강호동이 만약에 이 귀한 상을 제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다면 오히려 유재석 씨 팬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 너 자격 있다. 네가 진짜 진정한 1등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큰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 강호동이 진짜 진정한 1등이었구나.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분명 생각지 못한 큰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 얻게 되는 유익은 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고향 근처의 사람들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의 마쳐질 무렵 에브라임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나서 기드온에게 와서 따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함께 다투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으면 감사와 칭찬이 그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 부르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큰 소리로 짜증, 불만, 막 고함을 이렇게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지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모든 과일은 만물, 즉 처음 나온 과일이 비쌉니다. 잘 익은 첫 생상품은 끝물에 나오는 것보다 그 모양과 그 맛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동네 첫 열매보다 에브라임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끝물 열매가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한 일은 별거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일이 훨씬 더 훌륭하고 그들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멋쩍어 하면서 더 이상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목숨 걸고 나간 사람들에게 말이야. 한판 붙어봐? 똑같이 성질을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족의 내분이 일어났겠지요. 겸손은 적을 없앱니다. 겸손은 적을 친구로 만듭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큰 돌을 다듬어서 비석을 만들었어요. 다 비석을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비석 안에 멋있는 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석공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어떤 높은 관리가 야, 참 멋진 비석이로군. 나도 당신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내 이름 석자를 이렇게 확실하게 좀 새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석공이 대답합니다. 어르신,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사람들을 대할 때 저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쳐다보면서 그들을 섬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결코 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겸손하신 분, 그분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은 당시 하인들이 하던 그 일을 사람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봉사하시다가 드디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겸손을 배우라. 여러분,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늘의 선물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겸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오늘 제가 설명했던 겸손의 두 가지 유익,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아는 학생들은 9시 30분부터 문자를 보내주세요. 선착순 30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많은 선물을 받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호남 36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과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귀한 겸손을 우리가 다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더 겸손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 도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